자, 이제 2주 후면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요. 이 종교와 국가를 초월해서 전 세계가 한창 축제 분위기인 이 시즌에 유대인들은 성탄절 대신 우리말로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한우카를 기념하죠. 2023년은 12월 7일부터 이 한우카 시즌이 시작돼서 이번 주일도 그 기간 중에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올해는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해인 만큼 교회 역시 그 어떤 때보다도 특별히 이 한우카의 의미를 함께 깊이 되새겨보면서 마지막 때 성도로서 온전히 준비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10여 년 전의 조사이긴 하지만 한 보도에 따르면 세계 반유대주의 지수가 26%인데 대한민국은 그 2배가 넘는 53%로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가장 좋은 공휴일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 1위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목한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 즉 초림 날짜를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태양력으로 겨울인 12월 25일로 기념해 왔는데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날짜는 실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황청도 대부분의 개신교회도 지금까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기념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절기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고 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온 것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온 교회의 전통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실제 생일에 대한 견해 역시 현재까지 아직 어느 것도 완전히 확정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수 있는 계절은 이스라엘에서 겨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겨울은 확실히 아니었다고 보고 또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주변 도시인 베들레헴까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이 시즌이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 하나인 절기로 추정되는 것.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실제 생일을 초막절로 보는 주장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이 거하시매를 장막에 거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으로 보고 또 예수님을 마리아가 강보로 썼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당시에 장막절에 해당되는 관습으로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탄생일이 수태고지 날짜, 즉 마리아가 임신한 날짜가 초막절, 즉 9월경이라고 봐서 탄생일을 오순절, 즉 5월경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또 수태고지 날짜를 성령 강림일인 오순절로 봐서 탄생일을 6월절로, 즉 3, 4월경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 수태된 날짜를 이 6월절로 봐서 탄생한 날짜를 이 수전절 절기 기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여전히 현재의 성탄절 12월 25일이 맞다라고 추정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그리고 이 주장 역시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증거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나오는데 그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자신의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복음 1장 9절에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인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으로 봐서 이때를 초막절 전에 대속죄일로 보고 침례 요한의 임신 6개월 후인 이 6월절쯤에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임신하게 된다는 그 기록을 근거로 침례 요한은 오순절 기간쯤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겨울, 즉 유대인들에게는 수전절 기간쯤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 근방에 탄생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도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선지자나 지도자는
이 사망일과 수태일, 즉 임신된 날짜가 같다고 생각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6월절에 수태되셨다고 봐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크리스마스, 수전절 근방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일과 절기에 대한 가설들은 현재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어떤 절기에 탄생하셨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절기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기와 관련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초점은 그 재림의 날짜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성경에 게시된 각 절기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할 레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과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견해 역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 기간에 맞춰서 오실 것이라는 그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의 가장 큰 근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 공생의 활동의 기준을 철저하게 6월절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인데요. 재림의 시기도 6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이 기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는데요. 종교력, 즉 유대력으로는 1월,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7월로 가나안식 원력으로는 아비월이라고 부르고 바벨론식 원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부르죠. 이 종교력, 즉 유대력이라고 하는 달력은 출애굽 이후의 절기 산출을 위한 달력이고 이 민간력은 창세기의 달력과 보통 이스라엘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력에 의하게 되면 우리식으로 보통 9월인 이 가을에 나팔절과 함께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력, 즉 유대력에 의하게 되면 우리식으로 3, 4월에 해당하는 봄에 그들의 또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 태양력 달력도 사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기독교에서는 이 절기 주간을 6월절 대신에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이 유대력과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차이가 좀 있어서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해간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이 패스오버라고 부른다고 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사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수태가 되셨다고 보기도 하고 또 이때 탄생하셨다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유대의 절기는 또 농사와 관련이 있죠. 6월절은 이때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6월절 3일째는 초실절로 예수님께서 이때 부활하셨고 또 이때 무덤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부활해서 성전에 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그래서 이것을 예표로 봐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와 같이 보리 추수에 해당하는 6월절 시즌에 다시 오셔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이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셨는데요.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속 사건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예언의 절기로 더 이상 이 절기에 성취될 예언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즉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찬가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관이 묘사되는데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만 부르면 되지 왜 하필 모세의 노래까지 함께 부를까요? 그것은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 바다에 던져 죽이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찬양의 노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6월절 시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인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던져서 심판하신 그 기적과 같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도 이 6월절 시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큰 성 바벨론과 짐승의 왕국인 사단의 나라에서 탈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모든 원수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견해인 것이죠. 또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모세가 홍해를 건넌 날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한 날도 모두 유대력으로는 1월 17일, 즉 6월절 기간 중에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같은 날이라는 사실인데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즉 17일이란 말이죠. 7월 17일인데 이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의 달력은 아까 민간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종교력으로 따지면 1월, 즉 니산월에 해당하죠.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6월절 기간, 즉 1월 17일인 초실절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 4장 19절에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서 건넌 날도 같은 절기, 즉 6월절 시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17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한 날도 6월절 기간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히스기야는 30장 5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6월절을 이제부터는 바로 지키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같은 6월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2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요한은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통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의 예언의 성취로 보는데요. 다 같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자, 초림하셨을 때 성전을 청결했던 그 사건과 같은 일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또 한 번 재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6월절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근거로 삼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순절 기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 중에 초실절,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7주차, 즉 49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때는 양력으로 5월에서 6월경에 해당하는데 유대력으로는 3월, 그리고 바벨론식 원력으로는 시완월에 있습니다. 농사절기로 보게 되면 이때는 밀추수를 기념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때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절기로 기념하고 또 누룩을 넣은 밀가루빵 2개로 추수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리는 유대인을 그리고 밀은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보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래서 6월절 기간 중에 초실절의 보리 추수의 그 첫 열매 추수는 유대인에 대한 첫 열매 추수이고 그리고 오순절 때 밀의 첫 열매로 만드는 떡 2덩이는 이방인에 대한 첫 열매 추수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사
교회 시대가 시작된 절기로 전체적인 유대 절기와 계시의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성령 시대, 즉 교회 시대, 이방인들의 때에 해당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보트라고 하는 이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중에서 메노라로 따지면 가장 가운데, 즉 중심축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순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오순절에 담긴 2가지 중요한 의미, 이 2가지 키워드 때문인데요. 하나는 추수, 그리고 하나는 혼인이라는 메시지 때문이죠.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33장 2절에서 보시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결혼식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임하시는 그 강림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 후 신약에서는 교회를 신부로 맞으시고 결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기사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특히 이 성령이 강림하신 후 혼돈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베드로는 이 사건이 요엘의 이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앞부분에 이 은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이 19절과 20절에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징조는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성취된 예언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종말의 대재앙과 연관된 사건들인데 그럼 베드로는 왜 이때 하필 요엘의 예언 후반부까지 한꺼번에 인용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이제 막 출산된 교회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로 삼게 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마지막 날들과 여호와의 날은 교회가 시작될 때 시작된 것이고 교회가 끝날 때 끝이 날 것이며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에 이 하늘과 땅에 주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날 때까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즉 이방인 신부들이 예수님과 혼인식을 치를 준비가 되도록 준비시켜온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첫 대중설교의 인트로, 도입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담긴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순절, 샤보트를 기념해서 읽는 본문은 룻기인데요. 그 이유는 이 룻기의 배경이 오순절 추수기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신부들인 현재 마지막 때 교회는 이 룻기에 포함된 메시지, 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를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보아스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룻은 그분의 이방인 신부인 교회를, 그리고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유대인 신부들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오벳이 나오미의 자손이 되어서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은 통일 왕국을 세워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는 이 결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과 휴거로 온전케 된 성도들과 혼인식을 하고 그리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운다고 믿는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성도들에 대한 추수를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라는 비유로 표현한 사실로 봤을 때
이 견해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다 같이 계시록 1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물론 이 나팔절과 초막절까지도 이 밀추수, 즉 곡식추수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 가을절기는요, 올리브, 포도와 같은 과일 추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주님의 재림과 교회가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는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을절기, 즉 나팔절에서 초막절 사이에 재림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절기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견해이기도 한데요. 이 유대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지만 민간력으로는 아까 새해, 즉 1월 1일에 해당하는 것이 이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것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10일 후인 7월 10일에 우리가 보통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팔절에서부터 보통 15일 후인 7월 15일에서 8일간 지켜지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죄로 인해서 모세가 받은 첫 번째 계명이 깨진 후에 두 번째 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날로부터 유래했다고 하고요. 이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25시간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는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데요. 유대력으로는 7월, 바벨론식 원력으로는 티슈리월이라고 부르는 달이 있습니다. 초막절과 이 6월절의 간격이 6개월에 해당하는데요. 이 오순절과 수전절의 간격도 6개월이 됩니다. 농사절기로 보게 되면 나팔절에서 이 초막절까지는 가을 추수절기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브나 포도 등의 나무 열매, 즉 과일 추수가 주된 수확물이고요. 그러니까 6월절 기간에는 보리 추수를, 그리고 오순절 기간에는 밀 추수를, 그리고 초막절 기간에는 올리브나 감람나무 열매, 포도 열매 등의 과일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초막절에 과일을 지금 들고 흔드는 장면이 나오죠. 나뭇가지하고. 자,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은신 중이었던 예수님께 이제 그만 숨어 다니고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라고 종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약간 늦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라고 나오는데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음모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7장 19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질책을 하셨지만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한테 당신이 귀신 들렸다 하면서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는 모습도 나오죠. 초막절 예수님은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자,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로 당시 성전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과 행사로 인해서 마이크도 없었던 당시에 일반 소리로 군중들에게는 말이 전해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보다 더 힘을 다해서 외치면서 크게 소리치면서 선포하셔야 되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또 한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이 초림의 때에 예수님은 초막절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6월절에 양처럼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은 초막절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초막절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초막절 8일째인 명절 큰날, 마지막 날인데요. 그때 그 유명한 생수의 강 설교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은 부활의 영이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열쇠인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 공개적인 메시지를 초막절 첫째 날도 아니고 굳이 마지막 날인 이 8일째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른 절기들과 달리 왜 초막절만은 8일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원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장막, 즉 텐트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해서 이 기간 중에 남자들은 집 건물 안이 아니라 야외에 텐트를 치고 7일간 토라, 즉 율법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성대한 성회로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신약 시대의 이 초막절 기간의 중요한 두 가지 행사는 실로암에서 물, 즉 생수를 길러와서 관제로 제단에 바치는 행사와 그리고 성전에서 네 기둥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빛의 축제 행사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이 물의 축제와 불의 축제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네 가지 과실, 그리고 식물을 흔들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1년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충만한 성회로 드려졌던 감사와 회복의 절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전제라고 하는데 제사 방식 중에서 포도주나 기름, 피, 물 이런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을 의미하고요. 자, 어쨌든 이 명절 끝날, 곧 큰날, 즉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구원의 날이란 뜻의 호산나 라바라고 부르고 레위인들로 이루어진 성가대가 시편 118편의 25절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6월절 기간이었죠. 초막절이 아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초막절과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빛이었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 온 자,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하여 온 자, 곧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란 사실을 밝혔을 때 유대인들은 또 한 번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으로 초막절 설교가 끝이 나는데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 초막절 메시지의 핵심은 그분이 곧 영원한 생수와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데 있었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보통 이 절기와 유사한 의미로 기념하는 절기를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은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생존에 대한 감사에서 유래한 절기로 시기도 초막절하고 거의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고 추수에 대한 감사 외에 더 크고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여기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6월절이나 오순절과 달리 초막절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그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같은 절기에 지키도록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추수감사절과 이 초막절을 각각 따로 지킨다고 해요. 자, 그럼 이 추수에 대한 감사와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에 대한 고난을 기억함 외에 가장 중요한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초막절, 즉 장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절기로 지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아까 앞에서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한 날이 6월절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8장 13절에 의하면 홍수 후에 땅 위에 물이 거친 날은 유대 절기상 나팔절에 해당하는 날이었음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메시아의 강림과 임재의 예표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다십장 35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는 장면인데요.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하는 이 임마누엘이란 그 의미가 바로 같은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성막으로 함께 거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며 우리와 똑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는 인간으로 함께 거하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 임마누엘 사건이란 의미죠. 자, 그런데 그것이 또 동시에 재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이라는 뜻이죠.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팔절과 초막절 시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견해가 나온 것이고요. 또 초림하신 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생일, 그때가 누가복음 2장 7절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도 역시 같은 초막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팔과 장막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많이 있는데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에서 비밀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휴거, 즉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는 그 들림받는 사건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결국 초막절, 장막절의 가장 중요한 재림의 메시지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즉 영원한 임마누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른 절기와 달리 초막절을
8일간 지키라고 하신 이유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한 설교를 이 명절의 끝날 곧 초막절 8일째 하신 이유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절기 중에 8일간 지켜지는 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전절인데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질서, 그리고 창조, 그리고 인간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부활하는 진정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 방주에 8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의 상징은 창조와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2번 더한 숫자 4 더하기 4, 8은 홍수 후에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게 된 것이죠. 또 7주간의 봄추수를 마치고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인데요. 성경에서 5는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7째 주의 8째 날에 해당하죠. 오순절이 49일에 50일이지만 그것은 7째 주로 따지면 8번째 주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일과 50일의 조합은 죽은 자의 첫째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초막절 7일 후에는 마지막 큰 날이라고 불리는 8번째이자 마지막 절기가 있고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는 연간 날들 중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팔복으로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 초막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8일간 지켜지는 이 수전절에 대해서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 견해는 바로 이 수전절 기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전절은 겨울에 있는데 오순절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이고 또 초막절로 봤을 때는 1달 반 내지는 2달 후 정도가 되죠. 자, 이때는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하고 어떤 때에는 이것이 1월 초, 1월 1일이 수전절이 되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9월이고 바벨론식 원력으로는 키슬레월,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키슬레월이라고 부르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농사절기로 따지면 이때는 그 1달 전쯤 뿌린 씨앗들을 위해서 이때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절기와 봄, 가을을 반대로 생각해서 이때가 이른비고 그리고 동시에 가을비고 그리고 오순절쯤이 늦은 비면서 동시에 봄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유대력 종교력으로 봤을 때는 키슬레월인 9월 25일부터 8일간 지켜진다. 본래 이 구약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던 절기지만 이 신구약 중간기에 제사장 마카비 가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BC 167년에서 164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숭배로 더럽힌 안티오쿠스 4세의 셀레우쿠스 왕조를 상대로 해서 혁명 전쟁을 일으켜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마침내 성전을 탈환하고 정결케 해서 다시 봉헌한 날, 그 BC 164년 12월 14일을 기념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서 8장 13절에도 예언되어 있는데요. 수전절은 일반적으로 12월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라고도 불려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그거 아닌가 하고 혼돈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어떤 때에는 수전절 절기와 성탄절이 완전히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기원과 유래는 완전히 다르죠. 결론부터 말하면 성탄절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수전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성탄절과 수전절이 겹치지 않는 해에는 서로 다른 날에 각각 모두를 기념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것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거룩과 영적 성숙에 큰 유익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구약에서 수전절과 관련된 본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왜 이 말씀들이 수전절과 연관되는지 일단 본문의 내용부터 읽어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수전절은 헬라어로 엔카이나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르죠. 자, 이것은 봉헌하다, 훈련하다 또는 교육하다라는 뜻의 하나의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자, 에녹, 여러분 에녹 이름이 원래 한옥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근으로 봤을 때는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에녹, 즉 한옥은 봉헌된 자라는 뜻이고요. 이 하누카는 봉헌된 절기라는 뜻이죠. 또는 다른 말로 빛의 절기 또는 빛의 축제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하누카 때 이 하누키아라는 촛대가 있는데 여기에 불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하누카 때 사용하는 촛대가 보통 메노라에는 7개인데요. 이 하누키아 촛대는 9개라 그러죠. 하누카 절기 동안에는 8일 동안에 하루에 이렇게 1개씩 초를 켜게 되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샤맛이라고 부르는 촛대는 하누카 기간 동안에 끄지 않고 다른 촛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날 유대인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스비본이라는 팽이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눈, 김멜, 헤이, 쉰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4개가 새겨져 있어요. 그 뜻은 큰 기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자, 가정에서는 또 이 스포가니아라고 하는 이 달콤한 이 던킨 도너스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도너스와 또 우리나라의 이 감자 부침개에 해당하는 라트키라는 기름에 튀긴 요리들, 아주 매우 칼로리가 높은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우카 기간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촛대에 불을 밝혀서 창가에 놔서 한우카의 기적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우카의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셀레우코스 대군을 상대로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성전을 탈환해서 다시 봉헌하게 된 그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기사는 우리가 보는 개신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카톨릭 성경의 마카베오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메노라의 기름을 밝힐 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성전에 메노라 등대를 켜는데 하루밖에 쓸 만큼의 기름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8일 동안 그 촛대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7일도 아니고 또 왜 하필 8일일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의 처형 이후에 공생의 3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협이 사방에서 최고로 가중돼서 심지어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이 6월절마저 공생의 3년에는 예루살렘을 피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 위험한 시기에 구약에 지키라고 명하지도 않은 이 수전절 한우카에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던 것일까요? 이 마카베오서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수전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사실 이 마카베오상 4장과 마카베오하 1장에 그리고 2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자는 이집트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안티오쿠스 탄압으로 제대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성전 탈환을 기념을 해서 이날 기슬레월에 지킬 거고 그리고 너희도 같이 이때 지켜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카베오하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하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께 기슬레월에 초막절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여러분도 초막절과 성회의 축제를 지내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성경에서 8일간 지내면서 성전을 등불로 밝히는 이 빛의 축제, 관제의 축제가 있었던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했었죠. 8이라는 숫자는 또 생명, 영생, 부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였고 마카베오하 10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은 공적인 결의를 하여 포구령을 내리고 온 유다인은 누구든지 해마다 이 축제를 지키라고 명하였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봤을 때
결국 이 수전절 하누카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 잃어버린 빛과 생명의 절기, 즉 이 초막절을 다시 회복한 제2의 초막절로 다시는 우리 안에 이 빛과 영원한 생명을 잃지 말라는 그 교훈을 각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방문하시면서까지 수전절을 지키셨던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이 성전에 등장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작심하고 단체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당신이 성전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이제 더 이상 그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분명히 밝혀주세요. 참 이상하죠? 아까 앞에서 이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자세히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끈질기게 예수님을 괴롭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지만 니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즉 택함 받은 자들,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하고 보여줘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맞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예언된 그 메시아, 이스라엘에 오시기로 예정된 그 영원한 왕 메시아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탄급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바로 나를 믿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돌을 들어서 즉결 처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였겠죠. 첫째는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히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의 엘리트 집단인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생에서 제외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니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이죠. 당시에도 수전절이 지켜지긴 했지만 2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와는 다르게 수전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은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신앙을 가진 초엘리트 집단이었을 것임은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현하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공생의 3년 당시 예수님의 초막절과 수전절 전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은 초막절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또 수전절 직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전절도 제2의 초막절이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가 선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초막절과 수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빛과 생명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진정한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자신의 침을 섞은 진흙을 바르시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그리고 순종한 맹인은 자신의 눈으로 더 이상 암흑이 아닌 빛이 있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런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처럼 본질이 아닌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뜬 소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데요. 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이 빛을 보게 됐고, 그 일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본질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그 사인을 보여주셔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것은 이미 요한이 그의 복음의 서두에서 분명히 밝힌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랑이란 사실을, 그 본질을 몰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여전히 이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의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던 것이죠.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전절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빛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비춰졌을 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이었죠. 학자들은 이때를 수전절 직후 계절상 겨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한 후에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피신하셨던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 이 방금도라는 그 헬라어 닌이라는 단어는 아주 매우 가까운 얼마 전에 영어로는 just now, 바로 뭐 이런 뜻에 해당돼서 이때가 바로 수전절 직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왜 굳이 이 시기에 맞추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는지 이제는 여러분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초막절과 수전절에 대한 비밀의 완전한 성취를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곧 새 예루살렘의 성전 자체로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곧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런데요.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선뜻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보게 된 이 맹인이 유대인들의 압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증언을 계속하다가 결국 출교를 당하고 마는데요.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도 그를 직접 만나러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히 구원이 목적이고 재림이 심판이 목적이라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도 난해 구절들로 분류되곤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자, 그 해답은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10장에서 11장 사이에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다 같이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어서 로마서 11장 11절과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함이라. 또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선택받은 다른 양들, 즉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한 목자, 즉 한 주님, 한 왕, 한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시기 위함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을 우리의 다른 양들, 즉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마지막엔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약속대로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왜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또 영광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언급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눈과 귀가 가려진 그 시기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때, 다른 말로 이 교회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신부는 나오미와 룻처럼 회개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온전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구절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분명히 여기 로마서 11장 14절에는 유대인 중에 얼마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11장 26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해서 마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다 구원받을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전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고개 전쟁과 전 세계의 회개를 위한 이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최후의 예수님의 재림에 의한 아마겟돈 전쟁까지 마지막 때 이 전쟁의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고개 전쟁 2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에스겔 39장 28절에 내가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 백성들의 이 전원 고토 기환으로 보기도 하고 또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의 천국 본향으로의 귀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 12장 그리고 13장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전쟁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13장 8절에서 이 9절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연단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해답은 로마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2장 13절 그리고 28절 그리고 29절에서 이 표면적 유대인, 즉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 즉 속사람까지 모두 유대인답게 사는 자,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진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결국 로마서 11장 14절과 로마서 11장 26절은 둘 다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2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면적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 중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속사람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온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기쁨과 회복의 절기가 바로 불임절에 담긴 재림의 메시지인데요. 스가랴 14장 16절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통치하시는 천하의 왕이 되시는 예언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 펼쳐질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재림 전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들, 즉 이방 가운데서 생존한 자들이 해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그 나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 시대까지 모든 이방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기임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에서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 어느 때든 가능하고 모두가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는 이렇게 모든 절기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혼돈에 빠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재림의 때와 시기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의 고유의 권한임을 이미 아는 바지만 봄의 유월절, 여름의 오순절, 가을의 초막절, 마지막으로 겨울의 수전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계절 어느 때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 각각의 재림의 절기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배울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휴거가 혹시 4번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해석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휴거가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어느 절기에 있을 것이냐,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재림의 절기들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각의 이 절기를 지나는 그 시즌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각각 자신이
더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매해마다 그 절기들을 지날 때 되새기고 상기하고 각성하여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준비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자라가라, 성숙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절기들을 배우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눈에는 이 초림과 재림이란 이 명백히 다른 두 시점이 이미 시간의 영역을 초월한 너무나 크고 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는 어쩌면 마치 하나의 점처럼 거의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작은 시간차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초림과 재림의 날을 한꺼번에 예언한 것이었죠. 물론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은 분명히 인간의 영역이 아니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만의 권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한우카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의 시점 앞에 선 주님의 신부된 참된 교회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야 할 그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수전절을 기념하는 목적은 우상과 죄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켜서 다시 봉헌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빛과 생명의 날들, 즉 초막절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것을 위해 오늘날 교회와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절기의 중요성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성경뿐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는 현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도표는 제가 이번 절기 관련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과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박해 사건들을 절기별로 직접 찾아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보시지만 저는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릴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배운 절기들 외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대력 5월 9일, 아부월 9일이 있는데요. BC 586년 이날 바벨론에 의해서 제1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같은 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14년 바로 이날 제1차 세계대전이 개시되었고요. 그리고 1945년 이때 미국에서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또 러시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대인 학살이란 뜻의 포그롬이 시작되어서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결국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고토 귀환과 이스라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 사이 각 절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전 파괴 이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유대 달력이 100%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오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정확한 절기 전후로 최대 약 1, 2주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즈음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만 봐도 결과는 참 놀라운데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6년 전인 1933년 부림절에 이미 독일에서 나치에 의한 유대인 강제수용소가 최초로 수립되었고 2년 후인 1935년 초막절에 독일 정부에서 반유대주의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39년 나팔절 기간에 마침내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게 되죠. 물론 그 과정 내내 계속해서 진행되는 수많은 유대인 학살의 역사가 있었지만 주로 나팔절에서 초막절 절기와 부림절에 집중적으로 큰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때는 아예 나치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초막절 기간에 맞춰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1945년 오순절 4일 후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1945년 나팔절 5일 전에 2차 대전이 종식되는데요. 놀랍게도 1년 후인 1946년 초막절 10월 16일 홀로코스트의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1948년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건국되었는데요.
그 밖에 현대사의 획을 끊는 가장 큰 사건들로 2001년 나팔절 6일 전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9.11 테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2019년 바로 수전절 기간에 코로나가 시작됐으며 2020년 수전절 기간에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모더나 백신이 승인되는 일이 있었죠. 2023년 오순절을 2주 앞두고 코로나가 완전 해제되었는데요.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내 2023년 초막절 바로 다음 날인 10월 7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랍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들이 고토기한 때 자신들이 팔 벌려 이들을 환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는 정반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은 이 전쟁의 원인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이스라엘 건립 이전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팔레스타인인들의 유대인 박해에 대한 진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 끔찍한 학살의 진실, 팔레스타인들에 의한 또 아랍인들에 의한 또 다른 홀로코스트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것이 얼마나 편향된 선동적인 보도였는지 금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세상은 이렇게 항상 진실을 외면하려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은 이미 빛이 없는 어둠의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초림 때는 역사상 가장 심한 암흑의 때였죠.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 온갖 차별과 극심한 빈부차, 인신매매와 유아학살 같은 대학살은 물론이고 황제에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에 있어서 동성애와 간음이 문명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비도덕의 극치까지 그야말로 모든 불법이 최악으로 치닫던 때였습니다. 재림 때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때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까지도 진동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위해 기존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무너지고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 규모와 정도가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될 때까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과 이스라엘 역사라는 이 두 개의 하나님의 시계를 통해 주기적으로 그리고 갈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들 역시 이 빛과 어둠의 차이를 점점 더 극명하게 드러낼 텐데요. 누가 빛이 없는 자이고 빛을 잃은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일까요? 지난 11월 24일부터 잠시 휴전으로 7일 동안 7주간 갇혀있던 인질들이 한 명당 살인 미수죄를 저지른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의 비율로 맞교환되는 방식으로 풀려났습니다. 짧았던 7일 동안 인질 105명이 풀려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참혹한 전쟁은 다시 더 격렬하게 재개되었는데요. 휴전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 협상 중 하마스가 예루살렘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또 무고한 사상자를 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공식 주장은 하마스가 여성 15명과 어린이 2명을 추가로 석방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왜 여성 인질들을 더 추가로 석방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측을 향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서 전 세계인들의 진단을 받았던 가장 큰 악행은 이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 같은 민간인 약자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끔찍한 만행 때문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들에 대해서는 할머니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고 가혹한 집단 성폭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골반이 부러지고 참수당하고 얼굴과 머리가 박살나고 임산부 몸을 갈라내서 아기를 참수한 후에 엄마까지 참수한 후 불에 태우는 등 과거 홀로코스트보다도 더 끔찍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한 목격자는 한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에 총격을 당해 죽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여성들의 피해 현실은 사실 10월 7일 하마스의 민간인들에 대한 기습이 벌어졌고 인질들이 납치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정상적인 세계 시민들이라면 그렇게까지 상세히 보도하지 않아도 이미
누구나 99%는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의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돌리고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중동이 평화로워진다며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해만 부각시키며 이스라엘의 무고한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는 대신 살인죄로 수감된 팔레스타인 측 수감자들을 독립투사들로 영웅화시키며 모두 다 풀어줘야 된다는 주장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2011년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 인질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5년간의 협상 끝에 무려 1027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그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와 맞교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풀려난 테러범 시나르가 바로 이번 2023년 10월 7일에 끔찍한 하마스 인질 테러극을 진두지휘해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면 앞으로 풀려난 증오에 찬 수많은 수감자들에 의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얼마나 더 암울해질까요? 키부츠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하마스 습격 당시 대원들은 키부츠 각 집의 구조와 사용법, 심지어 방공호의 전선 공급 구조까지 이스라엘 거주민보다 더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 집의 귀중품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인들의 친구로 위장하고 일해왔던 팔레스타인 측 노동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실은 이런 하마스 같은 무장 테러 집단의 간첩들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사건인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위장 평화쇼에 속은 것입니다. 풀려난 인질들의 증언들을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모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는 캄캄한 지하 터널에 갇혀서 배고픔과 공포에 떨며 7주 동안을 버텼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영적인 세계와 마찬가지로 불법의 아비인 사탄의 자식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는 짓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이슬람 무장 테러 집단들도 이 두더지 같은 땅굴 작전을 가장 중요시하는데요. 언제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둠 속에 인질들을 잡아 가두고 협박하며 자신들이 증오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마침내 죽이고 멸망시켜서 아예 그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는 이 사악한 행동 방식들은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또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불리할 땐 어김없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위장 평화쇼를 하지만 조금만 힘이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배신은 물론이고 노약자,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약한 자들, 약한 나라부터 찍어 누르고 공격하는 영적 아말렉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도 어둠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빛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수전절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만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전절, 하누카의 빛의 실체인 예수님께서는 이방을 비추는 만민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성전을 다시 밝혀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이방인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본체요, 빛 자체인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그동안의 모든 거짓과 선동, 죄와 불법으로 행한 모든 어둠과 미혹의 역사와 사건들이 만천하에 그분의 빛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더 이상 거짓으로 속일 수도 또 속을 수도 없는 빛과 진리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곧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는 이방 교회가 먼저 각자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쫓으며 그동안 더럽혀진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정화하고 다시 등잔 때에 불을 환히 밝혀 그 빛으로 아직 흑암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성전의 남은 반쪽 이스라엘 신부들을 회복시킬 때입니다. 그 빛은 모든 슬픔과 애통, 통곡의 눈물을 기쁨으로 돌이키며 혼돈과 암흑,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기적의 빛,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2023년 히브리력 5783년 하누카의 기적이 교회와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생명의 빛 대신 완전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람어로 야슈아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